요한복음 13장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 떠날래.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떠날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떠나시는 주님, 남아있는 제자들 여기 남겨놓고 주님이 가시잖아요. 그 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13장, 14장, 15장, 16장 쫙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남겨놓고 가시는 그 제자들, 떠나가시는 주님이 남겨놓은 이 제자들이 잘 살아야 돼요. 어디에 살아야 될 것이냐?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냐? 1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자 내가 그 길을,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준비하러 내가 간다. 15장에 보니까 나와 너희는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쭉 연결되는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가, 열쇠가 되는 말씀은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서 합시다. 순종. 순종이라는 말은 원어로 샤마라는 말이에요. 이 샤마라는 말은 듣다, 분별하다, 복종한다, 동의한다. 옳습니다. 그 따라가고 행동하는 것이 이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을 말씀, 들은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한 말씀, 우리가 또 암송한 말씀, 우리는 다 담아내죠. 담아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자예요. 국수주의자예요. 우월감. 유대인들은 아주 우수하고 특출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칩도 뱉고요, 돌도 던지고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하는 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목이 빳빳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죠. 돌은 딱딱하게 굳어진 돌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돌 같은 마음에 부드럽게 하시고, 또 자유롭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우리가 자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내 입술로 우리 신앙,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속죄군과가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이런 제목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2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신 것처럼 구원자 예수님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지요. 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내라는 말, 아내, 넷째죠, 넷째 아내.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뭐 이스라엘에 가면은 물에 침례를 주죠. 푹 잠가요. 여기 침례교회도 그 강단 위에 여기 세례터가 있다고 그래요. 겨울에는 물 따뜻하게 데워서 침례를 주죠. 우리는 약식 세례, 물을 이렇게 찍어서. 저도 옛날에는 그냥 손가락에 찍어서 들어가지고 장갑 끼고 있죠. 왕창 넣었다가 그래야 좀 세례를 받는 맛이 날 것 같아가지고 물을 줄줄줄 하는데, 이 세례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으므로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과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세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나무이고 우리 성도는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원나무에서 열매가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요. 요 앞에 우리 침례교 앞에 큰 플라타스 나무 양 두 그루를 한 이 정도에 뚝 잘라냈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참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그 나무를 다둔 채로 그냥 거칠하게 있다 보이죠? 안 돼서. 그런데 확 잘라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 교회 뷰가 좋았더라고요. 응?
아주 확 잘라냈더라고. 여러분, 그 뭉퉁한 나무 줄기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 옆에 달려있는 가지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줄을 믿습니다. 원 줄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공급받아가 자라서 이 가지가 푸르르게 잘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일부에 마치고 올라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손주가 한 2살, 3살 됐을까? 무릎을 꿇고 딱 꿇고 있죠. 이 사무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해 주는데, 이 3살 종우만 할까, 종우. 종우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조재일 권사님 손자예요. 그런 조그만 아기가 할아버지가 기도가 길으니까 이런 눈을 떠. 그래서 다시 기도 자세가 있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너무 이뻤어요. 제가 저희 딸에게, 야, 내 아들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라. 내가 앞으로 기도해 줄 테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라. 오늘도 제가 내려오면서 종우, 채희, 또 우리 여기 예린이, 또 수린이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해야지. 그럼 저 얘들 있죠. 또 예배 끝나니까 주한이가 지 아빠 찾으러 가더라고요. 너 이리 와요. 딱 제가 다리 깨다 끼우고서 눈 감아, 손 모아. 기도해줘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행실에 주렁주렁 열매의 아름다운 신앙,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나도 저분처럼 경건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예쁜 신앙생활 해야지. 도전받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하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 형제, 자매들, 세상 사람 앞에 가서 정말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거 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는 것은 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알려면 믿고 고백해야 돼요. 믿고. 우리가 이제 속회공과의 마지막 세 번, 이제 쭉 1월 달부터 속회공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같이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선교 교회 사케 때에 윌리엄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과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 이 한국에 1885년도에 들어오잖아요. 어머니는 여성 교육, 여성 의료, 그 당시 여성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잖아요. 남자는 자신 있게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의원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여성들은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 한양에 한옥 19채를 샀다고 하잖아요. 한옥 19채. 그리고 땅 6,2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병원도 짓고 또 학교도 짓는 거예요. 그게 이화학당, 이화이드 대학교의 전신이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곳곳에 그런 땅이 참 많습니다. 이런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은 감리교 빌딩 그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 빌딩의 13층부터 21층까지가 감리교과예요. 아주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독회장 되신 우리 김정석 감독회장이 정말 이 광화문 한복판에 이 땅, 이 건물을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한 해에 25억이 세이브된다는 거예요. 그럼 4년이면 100억이에요. 그럼 농촌교회, 또 어려운 미자립교회, 또 어떤 이제 그런 거룩한 사역을 해서 쓰겠다. 그리고 감리교 본부를 저 송추에 있죠. 송추에. 그 연수원.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감리교회의 얼굴인데 여기가 있어. 아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송추에는 연수원을 다시 고치는 걸 뭐라고 하죠? 리모델링. 이것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리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리모델링 한중에 했어요. 많은 분들이 반대했어요. 반대를. 그러니까 그분이 광림교회 김정은 감독이 밀어붙이더라고. 실행 보는 걸 다 영상을 보니까 밀어붙여가 여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허비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광화문 사거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좋게. 그런데 딱 그분이 분명한 철학, 정신 가지고 그래 밀어붙이더라고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래야겠나? 자, 우리 이제 이 속회공부 해보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은 희생을 했어요. 여기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초선의 마게도니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니 사람이 이리로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손짓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신앙 고백문을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서가 있죠. 교리적서는 1, 2, 3, 4, 5, 6, 7, 8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경, 은혜, 그 다음에 또 선교, 종말, 이런 게 8가지 쫙 있잖아요.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체험하면서 자기 언어로 최초의 기독교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그가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고요. 요코하마에서 열린 이 한국 기독교 친목대에서 초대를 받아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핵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가서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해석해서 익숙한 언어로 이수정 씨가, 조선의 마게도는 이수정 씨가 이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입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믿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주야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안 나와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나오질 않아요.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고 확신할 때에 내 입에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될 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의 아주 하나의 또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도마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구원자가 되심을 내 입으로 고백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간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너희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묵상의 질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저는 이럴 때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속회에서 이거 나눠야 돼요. 속회 나누시죠? 나눠야 돼요, 속회에서. 내가 과거에는 죄사함 받고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서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옛날보다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답답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는 교회 다니는데 같이 한번 나가보자고. 너무 좋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지키며 살고요,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여러분 속에 나누시죠? 다 나누시죠? 예, 그냥 좀 이렇게 발표하기가 조금 좀 뭐 하시니까 발표 안 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거는 다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땡땡이십니다. 자, 우리 최인숙 권사님, 예수님은 나의 전부심. 어이구야. 최미자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예수님은 나의 능력심. 아이고야. 이문숙 권사님,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김태형 권사님, 예수님은 나의 무엇입니까? 주인이십니다. 우리 조한호 권사님,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이고야. 우리 조명희 권사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김옥순 권사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요. 야, 하나도 막히질 않네. 제가 다 물어본 여러분 다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은혜이십니다. 나의 영생이십니다. 나의 치유가 되십니다. 나의 회복이 되십니다. 나의 평안이 되십니다. 나의 천국이 되십니다. 뭐 할 얘기 많죠. 삶에 적용하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실천해 보십시다. 행함과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생활,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